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고 욕망 가진 자를 물리치시고 기이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지나자 즉 3일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며칠 갔어요? 3일 갔어요. 작심 3일 갔어요. 그 찬양이 3일 지나고 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1절부터 21절까지 찬양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 거예요. 니네 찬양한 게 진짜야? 내가 믿어도 돼? 그래. 고난 가운데에도 나를 찬양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쓴 물을 주니까 본심이 드러났잖아요.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찬양하다가 어려움이 당하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좋았을 때에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예배 드린 것이 진짜냐? 네가 과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도 나에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지금.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난리가 나잖아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자가 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을 때 난리를 치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환난이 오면 또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원망이 시작되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옛날에 그들을 시험하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원망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피하라 하였는지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무슨 사건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을 그 백성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데 또 모세가 없으면 또 난리를 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애굽 땅에서 놀던 것과 같이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압 여인들과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앞에 가서 그 여인들과 함께 즐기다가 하루에 얼마가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었어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치료의 처방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하니까 불뱀에게 물렸으니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위에 올려놓고 쳐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같은 신이 돼버리잖아요. 뭐가 달라요? 나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았잖아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날에 환난과 고난이 있고 시험이 또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바닷가에 가서 보시게 되면 파도가 하나 오게 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파도가 또 오고 또 파도 큰 게 하나가 왔다가 잔잔한 게 왔다가 큰 게 왔다가 하는 거를 봐요, 못 봐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할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원래 꼴통이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꼴통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며칠 갔다고요? 3일 갔어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요? 여러분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며칠 가요? 3일 간다고요. 3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지식으로 알으시라고. 지식으로. 머리로 깨우치시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에 외웠던 구구단이 있잖아요. 그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그 구구단이 없어져요? 기억했던 게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